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은혜와 생기도하여 주시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염려해주고 베드로를 지지해주고 베드로를 위해서 영적 보호막을 쳐주고 계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상당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자주 쓰러지고 자주 마음도 변개합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 하나 다스릴지 못할 때도 많아요. 막 분노의 감정이 솟아오를 때 그걸 통제 못하고, 악한 생각이 마음을 밀고 들어오는데도 그거 밀어내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한 채 그렇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해버리는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육신적으로 함장이 약합니다. 육신적으로도 질병의 병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쇠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심겨워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봐서 오늘 우리가 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전제로 생각해 볼 때에 언제든지 우리도 공격받고 우리에게 향하여 와지는 위협이 올 때에 무너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그걸 갖고 못했냐고, 그걸 못 이겼냐고 이렇게 말하던 나도 똑같이 나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가 깨닫으면 겸손해지고 또 신실해지리라 믿습니다. 성경에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2가지 종류로 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연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면에서 연단할까? 얘가 쓸만한가? 얘가 끝까지 내 말에 순종하는가? 얘가 뭐랄까요? 내 뜻대로 행하는가? 이거를 알고 싶어 하실 때 시험을 하시죠.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의 독자 외아들을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이러는 아주 지키기 어렵고 또 순종하기 어렵고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테스트를 하시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테스트할 때는요, 어떤 물건이 제대로 강도가 맞는지, 뭐랄까요, 이 내구성이 있는지 이거 할 때 이렇게 두들겨 보고 때려 보고 뭐 이렇게 해갖고 시험하는 거 있잖아요. 요새는 검수라고 하나요? 뭐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돼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서의 시험 테스트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낼 준비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내 말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알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 40년을 지내게 하셨다고 표현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알기 원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반면에 또 하나의 시험이 있는데 그게 마귀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금식하면서 허기져 있을 때에 마귀가 와갖고 예수를 시험하여서 돌들을 보고 떡이 되어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떡이 되게 해라고 하는 시험하지요. 여러분, 무너뜨리고 싶어 합니다. 공격하고 싶어 합니다. 아주 신령하게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서시려고 결단하신 예수님을 와서 건드린 거예요. 정말 그런지 아는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지 없을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먹거리 문제, 배고픈 문제가 생기면은 무너지지 않나, 무너지게 될 건가 아닐까, 이런 거 말입니다. 알기 원해서라든지 아니면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려고 악한 의도를 갖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명예욕, 권세욕, 명예와 권세욕,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자기가 위대하다는 것을 밝히고 싶은 그런 충동을 했단 말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절하라, 내가 다 주겠다, 이런 식의 유혹과 시험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 시험은요 대부분 유혹에 가깝습니다.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유혹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시험과 유혹과 그 시련을 통과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나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또 완전히 밝혀지고 온전한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순종을 해야 돼.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견지해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에도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통당하며 시험당할 때에도, 아브라함이 시험당할 때에도 사실 어떻게 이겨냈는가 보십시오. 그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순종의 도를 이루어냈을 때에 합격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아서 각을 떠서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놓고 말하잖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네가 독자, 네 사랑하는 독자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합격.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 되도록 세워내는데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런 시험도 때로는 하실 수 있겠죠. 우리는 통과해야 돼요. 유혹이 왔을 때,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겨냅니까? 예수님이 이겨내시는 걸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호하게 그를 끊어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유혹이 올 때 어떻게 끊어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죄라고 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합당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내게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야 하고서 단단하게 그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를 끊어내고 다듬어 내야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은요, 사탄을 이겨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돼요. 검이에요. 검, 말씀의 검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손에 들려주는 무기가 있는데, 하나는 방패고 하나는 칼입니다. 방패, 믿음의 방패를 탁 써요. 그리고 뭐예요?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쥐어줘요. 이 말씀이 바로 마귀에게, 마귀가 보내는 많은 화전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공격용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방어와 공격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시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이겨내시고 마귀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위해서 막아내 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중보기도를 하셨다고요. 마귀가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했었다, 청구했었다. 내한테 다 달라보려고, 내한테 맡겨보라고, 내가 얘네들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한번 알맹인지 쭉정인지 내가 구별해 주겠다고
예수님 앞에 와서 마귀가, 사탄이 그의 제자들을 달라고 요구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밀가부로 산다는 게 뭡니까? 키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까분다는 게 뭐예요? 키질을 말하는 거예요. 키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가고 알맹이는 안으로 들어오는데, 정말 당신의 제자들이 알맹인지 쭉정인지 내가 구별해 보겠다고 이러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요구했다 이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니, 이런 말씀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답니다. 여러분, 시험당하고 시험하려고 요구하는, 시험하는 자의 요구에, 그거에 응하지 아니하시고 반대로 뭐 하셨어요? 믿음의 기도로서, 중보기도로서. 예수님도 승리자시잖아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마귀 권세 내쫓았잖아요. 이기셨잖아요. 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청구하는 이 사단에게 중보기도로서 막아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계속해서 올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시로 와서 이 제자들을 넘어뜨리려 할 거기 때문에 어느 날인가 무너질 날이 올 거라는 걸 예수님이 감지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굉장히 그래서 성도들 간에 중요한 영적 방어막이 되고 보호처가 돼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여러분 번거롭게 여기시면 안 돼요. 속회 식구들, 선교회 식구들, 서로를 알고 친밀하게 지내는 성도들 말에 기도의 연대를 잘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중보기도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의 신앙의 가족들을 흐트러 놓고 얼마나 많이 망가지게 만들고 신앙을 나약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했는지 보시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중보기도자로서 온전히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생활을 우리가 등한히 하고 내려놓고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면서 사는 인생들로 변해버렸거든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야 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이 코로나 전국을 지내면서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얼른 깨닫고 우리는 중보기도자들로서 위치를 잡으셔야 돼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주는 이런 중보기도자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꼭 잡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그 기도의 실천과 기도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직분이에요. 중보기도자의 위치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중보기도다다 해갖고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던 기도의 방향을 좀 더 넓게 열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신앙의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방어막이 되어주고 든든한 지침목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이런 신앙의 연대를 잘 이루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보기도는 서로를 위해서 신앙 보호막과 방어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는 사람의 그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중보기도가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경쟁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호감으로 여기면서 뒤로 밀어내는 사람을 위해서 여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안 할 거예요. 안 됩니다. 잘.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막 그냥 뭐라 그래요? 뭐가 막 치밀어 오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다스려지고, 자기가 죽어지고, 자기가 새로워지고, 자기의 틀이 넓어지고, 자기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게 되면 회개하면서
중보 기도자로 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하던 사람, 자기 자식들만을 위하던 사람, 자기의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자였던 사람이 넓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자마자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의 처지와 여건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순간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으면 이런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시험 당할 수도 있는 약한 존재이지만 말씀을 붙잡을 때에, 기도 생활을 유지할 때에 강한 능력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에는요, 이미 벌써 나의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생활로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렇게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활이 무너지는데도 모르고 있고, 이런 생활이 말입니다, 게을러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고, 그냥 편하니까, 그냥 깊이 잠드는 게 좋으니까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의 유지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중보 기도자가 되기 원하여 더욱더 여러분 사랑의 마음과 기도 생활을 하셔야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강력한 믿음의 보호막 속에 강력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염려하고 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도 한 자락도 안 하면서 말입니다, 인간적인 것만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 주며 담대한 마음으로 어머니 불안, 아버지 마음의 불안을 먼저 없애야 돼요. 자식에 대한 염려는요, 사실 그 자식은 즐겁게 지내는데 대부분은 부모가 걱정하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불안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 하다 보면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거든요. 하나님께 그 자식의 가는 길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자식이 말입니다, 여러분 손 떨어져 나가서 보이지 않는 객지에 가서 살면요, 이미 여러분의 영향력 속에서 대부분 말입니다,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서 직접 보지도 않았고요, 그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지혜롭게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자식이 되도록 늘 기도해야 해요. 그것이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 스스로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런 부모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근심과 염려로는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얻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과 사람의 충고와 사람의 어떤 도움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말,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전제하고 계시냐면 베드로가 넘어질 거라는 걸 내다보셨어요. 무너지듯이 쓰러질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삶에 가던 길, 믿음에 가던 길에서 돌아설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먼저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러나 너는 돌이킨 후에, 이런 표현을 써요. 돌이킨 후에. 여러분,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방향 바꿔놓고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말이잖아요. 방향 사로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원래 가던 길로 다시 돌아오는 게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돌이킨 후에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가던 길에서 딴 길 가는 순간이 온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돌이킬 수도 있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회개할 수 있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정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정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자기 좌표를 다시금 확인하여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당부하시며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예수님이 베드로를 신뢰하고 있는 게 느껴지죠. 아니, 무너지고 딴 길 가게 될 게 뻔히 보이는 애한테 어떻게 또다시 다른 형제들을 굳건히 잡아주라고 하는 이런 당부를 하실까요?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우리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계신 거죠. 얘가 믿음이 잠시 떨어질 수 있고 잠시 흐트러질 수 있고 잠시 다른 방향을 볼 수 있지만 이제 다시금 돌이키면은 형제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 아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그런 당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시대에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될 그런 도구로 쓸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이 필요하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며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을 가진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결국 이 시대에 믿을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교회에 남아있는 주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시기 코로나 시대에 넘어지고 흐트러지고 떨어진 사람들을 돌이킬 사명을 누구에게 주고 있느냐? 지금 교회에서 예배 생활 유지하고 기도 생활 유지하고 말씀 생활 유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있는 사명이라는 걸 깨닫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그냥 막연하게 앉아서 여러분 그들이 저절로 와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요, 우리가 이미 믿었던 사람 다시 돌이키는,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다시 돌이키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놓인 자리예요. 오늘 31절로 34절의 말씀이 바로 이 코로나 전국에 놓인 한국 교회의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시면서 우리는 강력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겨내고 여기서 와지는 시험도 통과하고 유혹도 깨트려낼 수 있고 영적인 태만과 게으름을 이겨내도록 우리는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에 집중하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 생활에 여러분 동참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낮으로 밤으로 새벽으로 나와 기도하실 때 반드시 중보기도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속도원들과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과 또 많은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길 바라며 다 돌이키길 바라며 다 든든히 서길 바라며 다 모두가 굳건한 주님의 십자가의 군병들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명 누가 대신 짊어질 수 없어요. 깨어있는 주의 성도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먼저 깨어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중보기도자로서의 생활, 무릎 꿇는 생활을 가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나중으로 유보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도록 넘기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태도는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배 안으로 말입니다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를 말입니다 딴 사람한테 퍼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말이야 막아내는 것을 바라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면 모든 책임이 담임 목사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목사에게만 뭐라고 하는 건 안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활을 보고 내 지금 현실을 보고 내 지금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이게 여러분 진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진단하신 거예요. 지금 사단이 계속 와서 밀가부르듯이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내놓으라고, 제자들을 뺏어가려고, 제자들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본인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그거를 막아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치를 보셔야 돼요. 우리의 지금 본분이 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지금 치중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각자의 직분과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되찾고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격결가지 아니하도록 기도 생활에 힘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자 심각성을 느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 이건 능히나 이길 수 있습니다. 돌이키다니요 저 곁길 가지 않습니다. 막 이러면서 말입니다, 막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옹호하고 자기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되어 있는 존재인 것을 막 드러내고 싶어요. 그러고는 싶었겠죠. 그러고 싶은 마음이야 있겠죠. 현실에 닥치니까 정말 그는 예수님을 보기 좋게 부인했어요. 눈앞에서 부인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호언장담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 자기 확신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이 자신감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과거가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과거의 경력이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현실에 깨어있는 영적인 무장함이 이게 나를 지키는 거고, 내가 주님과 연대하고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게 내가 이기는 방법이지, 과거의 추억이 나를 지켜내지 못해요. 여러분, 과거 추억 갖고 사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 헛것 잡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강력하게 깨어있는 영적인 자세를 갖고 무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도리어 여러분, 여기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주여,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행여라도 내가 무너질 것 같으면 주님 내게 경고해 주십시오. 내가 무너졌을지라도 속히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요 이렇게 진실하고 솔직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믿음의 능력을 얻기를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요, 이게 오게도 갈 준비가 되어 있고 죽는데도 가기로 각오했다고, 자기가 지금 얼마나 부실한 상태인 줄 모르고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그러니까 바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경고처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오늘 짓는 거예요. 내일 짓는 게 아니라 오늘 짓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과거인 어제로 돌아가서 죄 짓나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가서 죄를 짓나요? 여러분, 죄를 짓거나 무너지는 건 다 오늘이에요. 오늘.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오늘이라는 날이 얼마나 그래서 소중하고, 오늘을 지켜내는 것이, 오늘을 깨어 사는 것이, 오늘 내가 맑은 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일매일 깨닫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른다, 모른다고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녁 아주 밤중이거든요. 저녁도 다 먹고 말입니다. 이제 이 늦은 시간이에요. 그러면 오늘 몇 시간이나 남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녁 말입니다. 9시나 10시 됐다 그러면요, 이 2시간 남았거나 뭐 1시간 남았거나 3시간 남았거나 이런 정도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을 지켜내야 돼요. 오늘을 지켜내셔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오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의 생은요, 오늘을 살아야 내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을 승리하면서 살아야 내일을 소망 중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 나에게 오늘이라는 날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부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신앙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오늘의 삶을 복되게 만들고자 힘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을 시험당하는 날로 삼지 말고 오늘을 승리하는 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날을 주님과 연합하는 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고 사탄의 시험거리가 되고, 사단이 말입니다, 나를 가지고 놀아가게 만드는 그런 놀이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꾼이 되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그런 오늘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때로는요, 많은 시련을 당해요. 많은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말입니다, 먼저 공격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목회자가 먼저 영적인 공격을 당합니다. 시험 당합니다. 시련 당합니다. 유혹 당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어려움을 여러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중보기도자로, 중보기도 내용의 대상으로 목회자를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넘어지고 목사가 죄짓고 목사가 여러분 정말 사단에게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요 여러 차례 슬럼프를 경험해 봤어요. 슬럼프 있잖아요. 목회를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 사탄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순간에 사탄이 말이 침을 흘리면서 기다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슬럼프에 제가 지쳐 있을 때,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 그때 사탄은 뒤에서 박수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많이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지만 주님 붙잡고 이겨냈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고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사명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무너질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지칠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킨다는 건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쉽게 생각하자고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며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위치를 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었어도 무너지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아무리 주께 요긴하게 쓰였던 도구였는데도 무너질 수 있더라고요. 힘드니까.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새 힘 주세요 하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의 약함을, 부족함을, 모자라는 것을 비난하신 적 없어요.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실 뿐이에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승리자로 살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일을 소망 중에 맞이하고 또다시 승리자가 되어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온전히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292장 다시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주옵소서. 나를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